네, 오늘은 이사야서 56장과 5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시대 때나 지금 신약의 시대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백성 속에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죠.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지켜라고 했던 그 중요한 정말 10계명 중에서도 4계명인 안식일을 좀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늘 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면 제사나 이런 것들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건이 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저는 2절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같으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 하나 붙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저 천국에서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이 예배를 등한시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당할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에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라는 복은 뭐 바라크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외하는 복이 아니라 이 에스테르는 본인이 지켜야 할 복이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을 그죠? 바라보는 그 복이 바로 에스테르입니다. 시편 1장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의인에게 있는 복, 그 복을 에스테르라고 하죠. 그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정체성을 드러내고 한결같이 지켜야 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당시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실 거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확 넓혀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3절에서부터 8절이죠. 어떤 자들까지에게도 이런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는 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대요. 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러고요. 그리고 질병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 자. 여기는 이제 뭐 환관이죠. 환관과 같은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까지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방인까지도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보시면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제물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을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모든 자들에게 다 오픈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나왔던 6절, 2절,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6절에 보시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그 자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 파격적인 말씀이죠.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허락됐잖아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죠? 사전 예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열어놓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그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니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늘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 파수꾼들 돼 있잖아요. 파수꾼들이면 성을 지키는 자들, 뭐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맹인이에요. 벙어리예요. 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을 오늘 이렇게 빗댑니다. 개들이라고요. 11절에. 왜냐? 그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대요. 욕심. 그리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래요. 지도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찾는 자들,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12절에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그죠?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계속해서 그죠? 술에 취해 있고 향약에 취해 있고 음행에 취해 있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57장은 또 다른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는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백성 중에 특정인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57장에 나오는 의인, 1절과 2절에서 설명하는 이 의인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56장과 이어본다면 아마 여기 말하는 악인들은 그죠. 몰직한 목자들이죠. 자기의 배만 불리는 목자들. 그런 자들이 일반 백성들,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데려와서 자기 마음에 자기 뜻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뭐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아무도 내색하지 않는 참 이 사회가 그죠. 어떻게 보면 악을 보더라도 그 악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아마 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의인은 평안히 들어가고 편히 쉰다. 이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이것이 평안의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절, 1절에 나오는 악한 사들, 그들은 오늘 3절인 것 같아요. 57장에서 얘기하는 악한 자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엄너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어떤 특정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무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간음자, 그리고 엄너의 자식. 이게 아까 우리가 56장에 나와 있던 이들이 행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도자들, 보통 보여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 아닌 경고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우리 4절에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너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에 베풀고 내가 또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름표를 문강 무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보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풍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의 먼 곳을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4절에서부터 10절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5절에 보면 뭐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운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에 향한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음행을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네들 자녀들까지 도살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9절의 내용이 나오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잖아요. 이 몰렉은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이게 자녀를 불 가운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행위를 비일비재했다라는 이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뭐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권력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라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 우상에게 찾아가서 해봐, 의뢰해봐라 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러지 않고 돌이켜서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내가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제발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메시지가 14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죄악을 다 그냥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죄송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가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네가 가진 거 이런 거 다 제하여 버리고 다 버려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 싶던 욕심, 우리가 원했던 것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아요. 15절에
줄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있다. 통회한다라는 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회개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얻으신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마음을 소생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소생시킨다라는 건 뭔가 하면, 그죠? 뛰지 않는 것을 다시 뛰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가 그런 우상에게 했던 것, 그런 거 다 제하여 버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 안에는 아마 이들이 포로 귀환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그의 탐심의 제약이죠. 그 탐심의 제약이 뭔가 하면 밑에 보면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약이죠. 욕심, 탐심의 제약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그리고 탐심, 욕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그런 의미로서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탐심이나 교만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뭐가 되겠다. 어? 내가 뭐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뭐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다. 이런 거 안에는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뭐뭐 하겠다. 그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안에도 똑같고요. 세 번째, 뭘 가지겠다. 라고 하는 거 안에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되겠다, 뭐 하겠다, 가지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되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늘 그를 고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준비를 하게 하셔서 고치고 고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약, 우상을 그렇게 섬겼지만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고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21장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평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누가 악인인지 알 수 없지만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악인이 아닐까. 그렇게도 오히려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이 내 백성을 내가 고쳐서 다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악인이었지만 악한 상태를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네 가진 거 다 버려라. 네 생각, 네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새롭게 그 악한 상태를 고쳐서라도 다시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로 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만나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악인이나 마찬가지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단순하게 보면 뭐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없다면 나는 악인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런 백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최후의 보루로 고집하셨죠. 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식일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교만과 탐심을 내려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버려라. 교만, 욕심, 탐심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나와라는 거.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고쳐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아까, 그죠? 통회하고 겸손한 자.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회개하고 겸손한 자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